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3일째 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 전에 잠깐 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도 연장이 되었지만 주일 공예배는 저희 좌석수의 10%까지는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예배당 인원 40명을 제한하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오셔서 대면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선착순으로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대면 예배가 저희 교회 전체 좌석에서 10%만 허락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먼저 신청하신 분들의 하나여서 1부와 2부의 대면 예배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 1, 2층 합하여서 40분이시고요. 혹시나 이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2층 새벽 기도실, 그 다음에 유초등부실까지 해서 한 15에서 16분 정도를 저희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1부와 2부 예배 때 예배당 안에서 대면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40분을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나여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 사무실로 꼭 먼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40명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 2층 새벽 기도실하고 3층 유초등부실에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40분까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먼저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미리 약속을 안 하시고 오셔서 또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1부와 2부 부분적인 대면 예배 가운데 미리 잘 기억하셨다가 먼저 신청하셔서 또 여러 가지 예배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진정숙 목사님께 또 우리 한아람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통합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 목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는 아니지만 또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환경이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남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추운 날씨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 세우신 재직들을 위하여서 재직 세미나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재직들과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아름답게 양육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 헌신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여건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중 가운데 많은 분들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과 육체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손이 다쳐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그 수술이 잘 끝나게 하셨사오니 치유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주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지혜롭게 이겨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과정들을 잘 끝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 북녘 땅에서도 귀하게 세워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심령들과 마음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고정되어지며 마땅히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생각들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페 프로젝트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벌써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을 노래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경배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언약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노래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시편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또한 최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왔을 때 시편을 묵상하고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시편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많이 좋은 것이, 이 시편은 마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기보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나의 탄식과 동일한 울음소리가 시편 가운데 있을 때마다 너무나 위로가 많이 됩니다. 또한 소망과 절망을 잃어버렸을 때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들, 우리가 꿈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시편은요, 수많은 기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쓰여져 있어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느 순간은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요, 끊임없이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의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결국 시편의 기자는 그런 환경,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시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시편을 통하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재조정해 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임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편과 시편 100편,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마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편이 중요한 것은 시편 150편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시편 1편은 그 모든 시편의 서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50편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문장한다면, 한 편으로 요약한다면 그 한 편의 내용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편 1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또한 앞으로 복을 누리는 삶의 이야기들과 노래들, 또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행동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행동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것. 여러분, 여기서요 이 세 가지의 요소들 속에 동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앉아서 주저앉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앉아서 눌러 앉았다는 것은요 이제 그것과 동화되어서 깊이 함께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기자는요, 우리가 악한 것을 어떻게 빠져들고 악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긴밀한 관계를 들어가고 있느냐는 그 모습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한 삶으로 어떻게 점점 빠져들어가는지의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따르다, 그 다음에 그 길에 서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앉아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점점 악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로 가지 마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임을 얘기함과 동시에 2절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밤낮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과 동시에 여러분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을 무엇하게 되죠? 묵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한다는 그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수시로 입으로 되뇌어보며 그 의미가 무엇일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오늘도 우리가 그의 율법이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입 밖에 중얼중얼 이야기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그 말씀이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한과 동시에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묵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하는 그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인 실천이 있다면, 또한 그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그 소극적인 실천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여러분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유혹들로부터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요, 악한 것들이 여러 개 막 있을 때 그냥 어슬렁어슬렁 같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는 거기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어.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요,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가만히 그곳에 서서 그것을 더 바라보고 지켜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여러분 그 악한 행동들, 악한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곧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그 말씀 안에서 수정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에서 결국은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 1편의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왜 악인의 길을 떠나서 여러분 따르지도 말고 거기에 서 있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 악인과 복인을요 극과 극으로 대조시키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모든 인생은요 그 끝에서요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시간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은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한 길은 의인의 길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길은 어떤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악인의 길로. 결국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망하는 길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 멸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번에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분의 성품과 하시는 일들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들을 기념하는 여러분 찬양 시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0편은요 시편 90편부터 시작하였던 그 하나님만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요 이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마무리되어지고 또 그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을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0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편을 얼마나 자주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요 시편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우리 중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중심의 예배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을 통한 기도를 잃어버렸고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시편으로 기도해보는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예배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에서 이 시인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그 모든 대상을 어디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분께 예배하지만 결국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공간도요, 오늘 이 예배당의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신지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3절에서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보여지는 눈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자꾸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실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고, 어떻게 선하시다면 내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을 허락하실 수 있냐고, 내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여러분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야 함을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나중심의 예배, 나중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의 고백들을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그 예배의 마음들을 다시 내어놓아서 우리의 삶이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시편에 간직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요 시편 110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시편 110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는 시편 1편과 시편 100편과 오늘 시편 110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편을 갖고도 몇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편의 내용들은 그 내용과 의미가 방대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날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찬양과 노래가 무엇인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편 110편을 구약의 성도들이 읽는 환경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읽는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시편 110편을 읽는 그 성도들은요 아직 오신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심판과 그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편의 110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 110편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온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 110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약의 메시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0편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였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110편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때에 여러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심판대 위에 서게 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은요, 어떠한 삶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오늘 내 삶에서 깨닫고 그 종말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은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종말은 마무리 지어지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날의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왕권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여러분, 그분 앞에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구원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갈라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면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된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성공과 풍성함이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께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의 예배의 삶을 다듬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을 위한 기도와 시편을 통한 기도와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기에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중심의 예배, 나중심의 기도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노래와 그 감사와 그 감격과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발견하고 깨달아 알므로 마땅히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과 그 종말의 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상속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찬양과 감사가 시편을 묵상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스페 프로젝트 네 번째 것, 그 마지막 13번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아버지 그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성품의 분이신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넉넉해지는 것,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삶의 고백 위에 오늘도 시편을 통하여서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그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와 아버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으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찬양과 경배와 감사, 그 기쁨의 노래를 끊임없이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때때로 경험되어지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 힘겨움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편의 노래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 가운데 새겨 어떠한 절망에서도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의 감사가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 밤낮으로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된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의 아름다운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능력과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며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시편의 노래와 시편의 기도와 시편의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시편의 노래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그 경배를 아버지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어렵게 씨름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봉사자들과 하나님 병중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환자분들 위해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